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절을 보시면은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이 한 문장이 오늘 말씀 전체를 이끌어가는 열쇠인데요. 이 말은 단순히 지도를 보니 그 길이 제일 가까워서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표현 속에는요, 예수님의 강한 의지, 분명한 목적,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한 결단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절대로 지나가서는 안 되는 땅이었지요. 인종적으로는 섞여버린 민족, 종교적으로는 순수하지 못한 신앙, 역사적으로는 상처와 복수의 기억, 사회적으로는 철저히 배제해야 할 대상으로 사마리아를 여기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생각이 컸는지 유대인들은 남쪽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로 갈 때 반드시 지나가게 되는 사마리아를 피해서 일부러 요단강 동편으로 멀리 돌아갈 정도였지요.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서 인천을 가는데 바로 옆길을 두고도 그 지역은 지나가기 싫다는 이유로 일부러 저 수원 쪽으로 크게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사마리아는요, 발을 들여놓는 것조차 꺼려지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관습과 편견을 다 아시면서도 정반대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이건 길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였어요. 그 길 위에 예수님이 꼭 만나야 할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주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 일부러 선택하신 길이 있었던 건 아닐까? 1절부터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신 이유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몰렸고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이 거칠어지고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아신 예수님은 조용히 자리를 옮기신 것이었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디로 가셨느냐가 아니라 어떤 길을 택하셨느냐였습니다. 다시 한번 4절을 보시면은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이 말은요, 이렇게 들립니다. 피해가는 길도 알고 있지만 나는 이 길을 가야 한다. 왜일까요? 그 길 끝에 수가라 하는 동네가 있고, 그리고 야곱의 우물이 있으며, 그리고 한 여인이 있기 때문이었지요. 이어지는 6절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인간적으로 그려집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6시 한낮 정오였습니다. 너무 뜨겁고 더워 사람들이 외출을 극도로 피하는 시간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장 뜨거운 시간에 그 우물 곁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조금만 상상해 보세요. 땀에 젖은 옷, 지쳐있는 몸, 그늘 하나 없는 우물가.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지치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분은 한 영혼을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이 만남은요, 어쩌다 보니가 아니었습니다. 마침 그 시간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홀로 나올 시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올 시간 가장 외로운 시간에 맞추어서 그 자리에 먼저 와 계셨던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첫 단락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 시간을 계산하시고 동선을 정하시고 피곤함까지 감수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를 잠깐 우리 삶으로 가져와 볼까요? 혹시 여러분 삶에도 이런 시간들이 있지 않으신지요? 아무도 연락하지 않는 시간, 혼자 남아있는 사무실, 집에 돌아와 불이 꺼진 거실, 교회 예배가 끝나고 혼자 남는 순간, 그 시간들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무도 없는 시간, 의미 없는 공백, 그냥 견뎌야 하는 순간. 근데 오늘 본문은요,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주님이 먼저 와 계신 시간일 수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사마리아는 어디일까요? 회사에서 실패했던 자리, 가정에서 말이 끊겨버린 관계, 교회 안에서 마음이 멀어진 순간,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기억.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길을 돌아갑니다. 가능하면 피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로 가야 한다. 그 자리를 지나야 한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내가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하루 이렇게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외면했던 그 자리에서 이미 저를 기다리고 계셨군요. 이제는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괜찮아진 뒤에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정리되지 않았을 때 이미 먼저 와서 앉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사마리아 한가운데서 다시 살아 움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장면이 움직입니다. 7절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한 문장은 그냥 단순한 대화의 시작이 아니라 복음의 방식이 드러나는 장면이죠. 예수님은요,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지금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정죄하지도 않으십니다. 먼저 부탁하십니다. 물 좀 달라. 이 말은요, 예수님이 일부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뜻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유대인 남자가, 그것도 랍비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모든 장벽을 깨고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내가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깊은 장면인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상처를 건드리기 전에, 이 여인의 삶을 분석하기 전에 이 여인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자리로 내려오십니다. 반면 여인의 반응은 참 냉소적이었지요. 구절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이 말씀에는 질문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을 거십니까? 당신도 결국 나를 무시할 거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겪어온 시선이 뭔지 아십니까? 여인은 자기 인생 전체를 걸고 경계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여인의 태도를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까칠하냐? 왜 이렇게 방어적이냐? 이런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갈증의 방향을 바꾸어 주십니다. 네가 진짜 무엇에 목말라 있는지 그것을 내가 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 여인처럼 너무 쉽게 마음의 벽을 쌓고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회사에서는 또 실망할까 봐, 가정에서는 다 말해도 어차피 안 변하니까, 교회에서도 또 판단받을까 봐, 그래서 누가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고 차갑게 반응하며 먼저 선을 긋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의 벽을 힘으로 깨뜨리러 오신 분이 아니다. 오히려 그 벽 때문에 다가오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먼저 낮아져 그 벽 옆까지 내려오신 분이시다라고요. 오늘 하루 이렇게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오래 경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제게 먼저 도움을 구하시는 분이시군요. 이제 여인의 질문이 조금 달라집니다. 11절을 함께 보시면은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옵나이까? 여러분, 여인은 여전히 현실의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두레박이 있어야 하고 우물은 깊고 실제로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여인의 관심은요, 여전히 지금 손에 잡히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아멘. 이 질문의 핵심은 이것이었어요. 예수님, 당신이 내가 지금까지 의지해온 이 삶의 조건보다 더 큽니까? 야곱의 우물은요, 이 여인에게 단순한 물 공급원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기반이었고 현실을 버텨내게 해준 유산이었으며 지금까지 붙들고 살아온 확실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핵심을 말씀하시는데요. 13절과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그 우물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분명히 선을 그으십니다. 그 물은 필요하지만 결코 너를 만족시키지는 못한다. 이 여인은 사실 물보다 더 깊은 것에 목말라 있었기 때문이었죠. 사랑에 목말라 있었고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버려지지 않는 관계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반복했고 관계를 붙잡고자 했는데 그럼에도 마음은 계속 말라갔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갈증의 정체를 정확히 짚으십니다. 그건 물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다. 자, 이제 아주 솔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나는 요즘 무엇이 없어서 이렇게 불안한가? 이게 채워지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는 건 무엇인가? 지금 내 마음을 가장 지치게 하는 갈증은 무엇인가? 혹시 연봉입니까? 관계입니까?
인정입니까? 아니면 안정입니까? 사랑입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잠깐은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다시 목마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밖에서 길어오는 물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목마르게 하는 것에 제 인생을 걸지 않게 하소서. 제 안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주옵소서. 아멘.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4절은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요. 지금 목마른 우리를 향한 이야기였지요. 우리는 모두 우물가를 오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채워도 채워도 다시 비는 물동이를 들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정보로 남지 않고 설교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삶의 경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생수가 솟아나기를, 그래서 더 이상 사람과 조건에 끌려다니지 않는 자유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